저는 20대 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금요철야, 꼬박꼬박 빠진 적이 없죠. 특별히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철야와 금식을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확신내? 그 확신이 정말 있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20대 초에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물음 앞에 머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거냐? 네가 정말 평생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암송을 해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완독을 한 상태였고 이 질문 앞에 횡설수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큰 도전을 받았죠. 구원이란 뭘까? 복음이란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말씀, 성경에 그렇게 많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은 신앙세계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고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 뿌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암송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같은 의문을 로마서를 접하면서 완전히 씻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저에게 완전히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라는 말이 3번이 나오죠. 거기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또 나라고 하는 1인칭을 넣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대학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3 종류가 있죠. 때문에 사랑입니다. Because of love. 뭐 때문에. 이거는 바로 현재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조건이 좋으니까. 또 하나는 만일의 사랑입니다. If of love죠. 그러니까 미래의 조건을 내다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또 집안이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는 괜찮겠네. 미래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In spite of love입니다. 조건에 관계없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결국은 현재의 조건이나 미래의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것이 뭘까? 주님이 영원하고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사는 거죠. 주님께 투자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투자하는 인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 그 인생이 정말로 감사하고 웃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잘 보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핵심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즐거운, 참 행복한, 참 웃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우리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하게 됐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가 한 번 나오죠. 은혜 때문에 즐거워한다. 3절에 즐거워하나니 또 환난이 나오고, 4절 인내, 연단, 소망이 나오고, 5절은 우리가 두 번 나오죠. 마음에 부었다 그랬어요. 6절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한 번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나오고 피 의롭다 구원 나오고, 10절에는 우리가 나오는데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자, 연약할 때, 아직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1절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웃고 즐거워하는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이끌어가는 주동사는 뭘까? 주동사. 여러분 따라하세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주동사예요. 우리가 감사와 웃음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즐거움, 전혀 느낄 수 없는 기쁨,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하며 웃어야 하나?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6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로마서 5장의 파도처럼 생명력 있게 사랑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6가지가 뭘까?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습니다. 1절에 믿음은 의롭다 하심 얻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 죄인데 이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죄의 사슬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범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마귀의 조정을 받게 되고 자연의 재해와 악화와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정적인 허무와 인생의 고통과 온갖 비참함과 이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한번 저하고 같이 설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4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나의 죄에 속하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이 죄 때문에 찾아왔는데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값은 죄 없는 생명의 피다. 사명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피다. 더러운 피가 아니라 깨끗한 피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주님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의인으로 새 인생, 가능성 인생을 살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면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2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왜 웃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2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1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 나하고 어머니의 관계가 이게 철천지 원수였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어요? 특별히 높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교제를 하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세상 그 어디도 뺏을 수 없는 마음의 참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그 평강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4세기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 평강이 없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 또 죄악의 관계, 이런 관계였다가 회복이 됐다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것이죠. 자, 3번째. 왜 우리가 웃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나? 왜 우리가? 그 이유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면제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엄청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참
화평의 사람은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자, 내가 돈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정말 얼굴도 못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몰골을 하고 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뒷배경도 없어요. 없어요.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되고 결국은 웃게 되고 잘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찬란한 미래. 결국은 어때요? 성경은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까지도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죽음까지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보장받은 장래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36편 9절 말씀. 시편 36편 9절인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따라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환히 열린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환히 열린 미래가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히 열린 미래. 신앙이 없으면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합니다. 잘못 살면 그래요. 잘못 살면.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여유가 있고 더 품고 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점점 점입가경이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자,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환난 받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과거에 의롭게 됐어요. 이것도 과거에. 그러나 앞으로 미래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 잘 될 역사만 남아있죠. 미래.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자, 과거 구원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 그랬고 미래는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 오늘의 한숨, 오늘의 괴로움.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환난의 끝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다. 자, 인내, 연단, 소망.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내, 연단, 소망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단어가 집합적 의미,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 인내, 연단, 소망,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신비를 맛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시에 즐거워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6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확증 때문입니다. 사랑의 확증,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랑의 확증입니다. 전 로마서 5장을 대할 때마다 이 세 가지 확증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희망의 확증이요, 은혜의 확증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죠. 자,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값을 갚지 못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됐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확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증. 이런 확증이 결국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만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감사와 웃음으로 바로 승부하라입니다. 감사와 웃음으로 승부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웃어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긴다. 바로 이 6가지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은 그냥 본문 그대로 읽고 또 한 번은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큰 소리를 읽어보시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이름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파도처럼, 해일처럼 성령의 회오리와 함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내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20대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학 2학년 마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사랑으로 다 함대하게 감사하고 웃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